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을 보려면 이 당시 상황의 맥락을 좀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 남매는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위중했던 당시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진 않았어요. 다른 마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보러 왔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 슬픈 마음을 안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장사된 돌무덤 앞에 도착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부탁을 말씀하시자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겠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다는 건 예수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을 열면 나흘이나 지났으니 냄새가 날 것 당연히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은 하지 않을 일,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거야 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냥 내가 늦게 왔으니, 그래서 장례 치르기 전에 나사로 얼굴을 못 봤으니 문 열어서 냄새 나겠지만 나사로 얼굴 한번 더 보자, 이런 차원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났어요. 그러니 돌문 열면 냄새도 날 거예요. 그냥 있는 팩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마르다가 했던 거죠.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넘겨주시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문장에 담긴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세요?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르다야, 제발 좀 문 좀 열어줄래? 이런 뉘앙스일까요? 이겁니다. 야,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놀라운 일을 볼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그거 몰라? 그런 톤이에요. 단순히 죽은 나사로 모습 한 번 더 보겠다고 돌문 열라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내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려고 믿음으로 돌문을 열라라고 하신 건데,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전에 말씀을 안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돌문을 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마르다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열라고 한 건데 예수님 뭐하러 열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열어봤자 냄새나요. 이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조금 답답함을 느끼신 겁니다. 야, 내가 괜히 열라고 하겠니? 나라고 냄새나는 거 모르겠니? 근데 열어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으로 하셨던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이실 테니 그거 보고 믿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심청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을 얻고
스스로 바다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봉사의 눈도 떠졌어요. 사람이 먼저 액션을 취하니까 하늘이 거기에 응답을 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는 그럽니다. 3,000번 절을 하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산속에서 오랜 시간 수양을 쌓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청전이랑 비슷한 원리예요. 사람이 철저하게 내공을 먼저 쌓으면 그때 하늘이 응답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은 그것과 조금 달라요. 말과 행동, 재물을 통한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 기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 하면 영광을 볼 거래요? 믿으면 영광을 본대요. 믿으면. 이건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것처럼 돌을 옮겨 그러면은 옮기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겠지,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여러분에게 행동으로 하라고 하는 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철야 기도도 했죠. 봉사하자, 섬기자, 우리 찬양팀 하지 않을래, 방송팀 하지 않을래, 영원호십 찬양하지 않을래, 봉사하고 섬기자는 이야기도 늘 합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하기 위해서 헌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방편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조건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아니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게 마르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에 조금씩 무뎌지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감흥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생일이더라고요. 어렸을 땐 생일이 왜 그렇게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 보면은 내 생일이 며칠 남았어, 이걸 맨날 꼽아요. 물론 그 기다림의 큰 지분은 뭐가 차지할까요? 선물이겠죠. 그렇다고 지금 선물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게 기다려지진 또 않아요. 간혹 생일 때,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그 당시에 핫했던 장난감, 로봇 장난감, 변신 장난감, 이런 걸 선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물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내 친구들 아무도 안 가졌는데 나만 갖고 있을 것 같은 거 있으면 학교 가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랑하게 되잖아요. 야, 나 이런 거 생겼다, 우리 집에 이거 있다. 그러면 친구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와 정말? 그러면서 야, 나 너네 집 놀러 가보면 안 되냐? 보고 싶은데, 구경하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친구들은 이래요. 에이, 거짓말. 어디 가져와봐, 학교에. 내가 보면 믿을게. 그거 되게 비싼데 그게 너네 집에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좋은 장난감을 가진 걸 극구 부정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흔한 논리가 그거예요.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세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믿어봐, 그럼 내가 보여줄게. 먼저 뭐 해요?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고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님을 확신하면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신다는 걸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정리하면 신앙생활은 이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이 되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반면에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먼저 너의 정성을 행동으로 보여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보여줘봐. 그럼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어느 미신이든지 주장할 수 있는 종교성을 띤 관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별것 아닌 것 같죠? 먼저 믿으라고? 뭐 믿지 뭐.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며. 까짓것 믿고 순종 한번 해보지 뭐. 믿고 순종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천사 정도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와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줘요.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넘겨주시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미 나이가 지긋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소망의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나한테 주어졌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 약속 믿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주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통해 낳을 내 아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낳아질 내 아이 자손들 위해서 중보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다?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의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조금 전에 바로 한 절 앞에서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두 사람한테. 근데 바로 다음 절은 어때요?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어떤지를 알려줘요. 그 약속 내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아주 희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우리가 그 약속을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약속을 받아도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 약속이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현실이 돌아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상의 눈을 돌리면 현실은 약속과 너무 달라요. 그 약속이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약속은 받았는데 지금 나의 현실을 보니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사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장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죠. 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고 순종했어요. 아니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 받은 적 있으세요? 내년 이맘때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준비해. 와, 우리가 그런 약속 받았으면 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 제가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 텐데,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을 보니 그 현실 때문에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사라가 어떻게 했다? 웃었어요. 하고 웃은 거죠. 그게 말이 돼? 난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무슨 아들, 지금도 아니고 내년 이맘때 더 안 되겠네. 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래서 어렵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순종해야겠네 할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속 신뢰하겠다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도 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어때요? 현실이 보여요. 아이를 주신다고? 나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 현실에 주목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물 건너갑니다. 내 기억에서 사라져요. 약속은 무슨 약속?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이런데 그게 이루어지겠어? 믿고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지만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 현재 상황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으면 바로 이어서 그 약속과 상반된 현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믿고 순종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저런 제약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늘 주어집니다.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는 또 늘 현실이 보입니다. 그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르죠. 분명한 사실은 현실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순간 누가 경험하나요? 말씀과 현실이 대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저에게 주신 이 약속 제가 믿겠습니다. 현실은 이 약속을 못 믿게 만들지만 불가능한 거라고 계속 저에게 강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광의 증인으로 쓰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현실도 어디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둘 중에서 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종교생활만 할 것인지. 영국의 설교자이면서 작가인 제이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바로 옆 건물에 24시간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이 오픈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교회에서요, 긴급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교회 바로 옆에 24시간 여는 낮에도 운영하는 그런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라면서 클럽이 오픈을 하지 못하도록, 장사를 못하도록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어요. 근데 그날 밤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강한 번개가 교회 옆 건물, 나이트클럽이 들어서기로 된 그 건물을 내리쳐서 건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나이트클럽 오픈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럼 나이트클럽을 소유하고 운영하려고 했던 사람은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나겠죠. 그래서 그 소유주, 나이트클럽을 오픈하려고 했던 사람이 법원에 교회를 고소했어요. 법정에서 원고죠, 나이트클럽 소유주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클럽은 번개 때문에 오픈하기도 전에 망했다. 근데 그 번개는 저 교회 사람들이 기도회로 모인 날에 내리쳤다.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클럽 문 못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번개를 내리신 거다. 그러니 우리 건물이 망가진 건 누구 때문이다? 교회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피고죠,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냐. 기도는 그렇게 쉽게 응답되는 게 아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막 번개쳐서 너네 망하게 하는 줄 아냐?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그게 응답되었을 리 없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나이트클럽 소유자는 교회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런 거라고 주장하고, 교회 사람들은 무슨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애들 장난이냐, 그럴 리 없다고 얘기하고요. 누가 맞을까요? 물론 가상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법정에 피고로 서 있는 이 이상한 교회 사람들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에이 그럴 리 없어, 이건 우연이야, 현실적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아놓고요, 에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기도와 현실을 나누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삶은 현실에서만 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 아멘 하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현실에 매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로 두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믿음이 이 현실을 덮을 수 있어야, 그 믿음이 눈앞의 현실을 압도적으로 추월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를 향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던 예수님의 한마디였죠. 야, 내가 말했잖아. 현실은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잖니?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일들이 너의 삶에 나타나고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우리 그 말씀 한마디 기억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